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량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원을 가질 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보단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식당에 갈 때에도 항상 자기가 준비한 그 포크와 나이프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은 식당에 있는 포크와 나이프의 위생 상태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깨끗하게 닦은 포크와 그리고 나이프를 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멜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 까다롭고 말이죠. 또 신경질이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그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식당에 오기만 하면은 식당의 종업원들이 그 멜빌에게 서빙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난 싫어.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식당의 종업원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이 그래도 멜빌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캐롤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날도 이 멜빌이 식당에 왔는데 캐롤이라고 하는 여성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서빙을 해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멜빌이 이 캐롤 앞에서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해도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 칭찬해도 좋죠. 뭘 칭찬하시게요? 그러자 멜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강박증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복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강박증 문제에 대한 60%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약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캐롤은 그 말이 무슨 칭찬이냐고, 그게 무슨 칭찬입니까? 라고 말하자 이 멜빌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약 먹기를 죽기보다 싫어하였지만은 나는 당신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은 칭찬이 되네요 하자 멜빌이 이어서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생각을 했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당신 때문에 좋은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캐롤은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말은 이 세상에서 내가 들었던 칭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칭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참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 때문에 어떤 새로운 소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죠. 누군가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어떠한 이 아름다운 소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새로운 소원을 가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칠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병든 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은 좀 불필요한 그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앞을 못 보는 자는 앞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요, 걷지 못하는 자는 걷는 것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원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힘들고,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소원이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병들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소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체념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질병, 오늘의 고난, 오늘의 광야의 생활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소원이 병들면은 또한 잘못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늘 소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줄까? 오늘도 한 푼을 더 벌어야 되겠는데 한 푼이라도 오늘 더 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돈에 대한 소원, 경제적인 소원밖에 그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소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소원하는 바는 이것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빨리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장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 대한 소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타락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소원의 타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바로 무엇의 타락으로 온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소원의 타락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중독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중독되고, 자신도 모르게 게임에 중독되고, 자신도 모르게 성에 중독되고, 자신도 모르게 뭔가 세상의 쾌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중독된 삶이며, 중독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소원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원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소원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소원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요, 소원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이 소원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원의 거듭남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소원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소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정말로 가져야 될 소원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진실로 내가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져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땅히 빌 바를 비는 자가 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땅히 가져야 될 소원을 가지게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가졌지만 그 아들에게 내가 너의 엄마야 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한 슬픔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낳았지만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였지만은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가 새로운 소원을 품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생애는 새로운 생애가 되는 것이며 그의 생애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새로운 소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요 커다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뜨거움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 옆에 달린 두 행악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 본문 33절에 보니까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서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행악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강도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무고하게 다른 사람을 해친 사람이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두 행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고히 다른 사람을 해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곧 죽을 것입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지난 날에 대해서 돌이키고 싶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이미 늦어버린 그러한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너무나도 무력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팔이 묶여져 있었고 두 다리가 묶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팔이 묶여져 있고 두 발이 묶여져 있으니 꼼짝달싹할 수 없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혹시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무엇인가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내 두 팔이 묶이고 두 발이 묶여짐으로 인해서 뭔가는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소원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리를 잘 잡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상한 가지며 꺾여진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상한 가지요 꺾여진 가지라고 한다면 꺾여진 가지라고 한다면 그 가지의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 꺾여진 가지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꺾여진 가지를 포도나무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열매에 대한 아름다운 소원을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잘 잡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잘 잡은 인생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를 잘 잡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이전의 삶이 낙심이었고 이전의 삶이 고통이었고 이전의 삶이 원망이었다 할지라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새로운 소원을 품을 수가 있으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행악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리고 두 행악자도 한쪽 오른편에 또한 예수님 왼편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지만은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어떠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한 행악자가 있는 그 자리는 자기 자리만을 묵상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이 묶여져 있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도 하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행악자는 자기 자리만을 묵상합니다. 자기 자리만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입술에 나온 말은 비방의 말이요 험담의 말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십자가에 함께 달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행악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였던 것이 바로 한 행악자의 안타까운 모습이며 못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날마다 묵상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달랐던 것입니다. 두 팔을 움직일 수 없었고 두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힘든 자리요 험한 자리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서도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험악한 그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험한 그 십자가 앞에서도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십자가에 허락하신 데에는 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놀라운 뜻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요, 신뢰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진과 같은 고생과 아픔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아버지를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든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께서 내 모든 생애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요, 신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리요, 아버지를 믿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못이 들어가는 그 아픔과 그 피 흘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고통스러운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자리에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지한 저들,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다른 행악자는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건만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와 너무나도 다르구나. 내가 있는 자리는 이때까지 내가 행한 악한 일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보응이거니와 저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억울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를 믿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보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죄를 짓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용서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와 다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나도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뜨거운 열망, 새로운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한 행악자의 아름다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원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소원이요 새로운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이끌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몸으로 따랐지만은 그들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우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에 따라서 십자가를 갈 때에 모두가 떠나버릴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이 있었던 자리는 교만의 자리며 불순종의 자리며 절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행악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계시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야말로 진정한 낙원의 자리며,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며,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도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것이 낙원이며, 내가 있는 것이 축복이며, 내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축복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소원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용서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고집 피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서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조급해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다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편안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땀 흘리신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나도 부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며,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며, 주님이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자리,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있는 자리보다 늘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없이 나 홀로 있었기에 내가 있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였고 낙심의 자리였고 원망의 자리였고 불평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있는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도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심령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